오늘 시편 119편 169절 이하에서의 시인을 보면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기까지는 그에게 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겪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으며 부르짖고 이렇게 했다면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69절을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시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것은 주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시인은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그 다음 일어난 변화는 17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자신을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부르짖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 시인을 그 부르짖음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은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7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입술은 영혼을 표현하는 내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입술입니다. 영혼이 눌려 있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 입술을 단속하고 싶어도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의 입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나의 입에서 찬양과 기쁨이 축복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처음에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탄원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인이 부르는 이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 개인적인 고백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72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다 들리게 나타낸다, 전한다, 이런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찬양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혼자 골방에 앉아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홀로 찬양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서서 자신의 혀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엎드리고 사람을 찾아가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말씀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은 찬양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이사야서 60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면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이 이사야서 60장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없어졌고 많은 동족들은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은 노예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방에 둘러싸였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순서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 그들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홀연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영광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후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든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곳으로 왕들이 다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후 이 유다는 열광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교두보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어쨌든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로 나아가려고 하고, 열강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침탈했습니다. 유다 땅은 열강들의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 시절에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열강이 나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 그 땅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로 흩어졌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열강의 왕들이 엎드려지게 되어지면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그 땅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6절도 보십시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낙타와 도시를 가득 채우고 금과 유황이 넘쳐날 도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분명 유다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고 유다 땅은 완전히 망해져 있으며 많은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땅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유다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멈추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결하라. 성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아멘.